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으니라. 만일 너희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의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은 몸도 살리시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예, 다음은 홍영표 담임 목사님께서 산상수훈의 절망을 넘어 기독교 신앙의 최고봉으로 정죄의 사슬을 끊고 영광의 상속자 아빠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가라 라는 말씀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라나다 성령님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죄와 사망의 무서운 율법에서 건져내시고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자녀 신분을 허락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은혜가 7월의 두 번째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의 심령 위에 강물처럼 충만하게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장장 수개월에 걸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상산수훈 강의 대장정을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아시다시피 천국 백성이 지켜야 할 가장 고결하고 눈부신 영적 헌법이죠. 그런데 이 거룩한 율법의 봉우리에 섰을 때 우리의 솔직한 심정은 어떻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라. 마음으로 음행을 피운 자보다 다 가늠한 자이다. 이 숨막히고 철저한 예수님의 율법의 재해석 아래서 사실 우리 현대를 사는 우리는 처절한 절망과 이거 예수님 말씀은 정말 옳고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은 맞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데 특히 20세기에 들어와서 이게 상당히 이것을 하기가 어렵고 난해합니다. 잘못하면 그냥 공자 말씀, 맹자 말씀처럼 말씀은 좋은데 이거 좋아, 아멘 하고 교회를 나와서 사회에서 나와서는 영단판이처럼 하긴 하는데 실천은 못하겠고 이것이 상당히 또 지금 말씀드린 건 일반적인 사람 말씀드린 거예요. 신앙이 아주 깊은 사람들도 이 뜻을 따라서 실행을 하고 이 뜻을 따라서 하려고 해도 벽에 부닥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상상수훈의 말씀, 예수님의 이런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를 온몸으로 실천하면서 그것을 했던 이 사도 바울, 오늘 로마서 8장을 로마서를 전체 썼죠.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서 중에서 맨 마지막에 죽기 2년 전에 쓴 겁니다. 감옥에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서신서죠. 우리 기독교 교리가 탄생이 된 것이 바로 약 80%가 로마서라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로마 사도 바울은 12제자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자칭 자기도 자기 사도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자기도 엽섬사도. 근데 이분이 공부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希腊 철학, 헬라 철학과 모세 우경, 바리새파였죠. 모세 우경을 완벽하게 단단 외웠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이분의 능력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없었으면은 기독교가 과연 존재했을까? 그것은 모든 신학자들과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냥 세례 요한처럼 아시죠?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파, 그러니까 당시 유대교의 여러 분파 중에 하나로 끝났을 것이라는 것이 거의 지배적인 정설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13개 중에서 오늘 로마서는 바로 기독교의 교리가 집대성이 됐고 이 로마서를 통해서 어거스틴, 400년의 어거스틴, 마틴 루터, 헬빈, 조나산 에드워드, 지금 현대 신학자까지 바로 이어진 로마서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최고봉이 바로 로마서 오늘 읽은 8장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물론 7장부터 시작이 됩니다만은 8장에서 우리 기독교의 영적 폭포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학자들이라든가 일반 사람들은 그런 얘기죠. 성경 전체 66권을 하나의 반지라고 보면은 로마서는 그 반지 위에 세팅된 가장 영롱한 보석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그 보석 중에서도 로마서가 그 보석인데 그 보석 중에서도 가장 눈부시게 빛나는 예리한 꼭지점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신학자, 목자, 개혁자들까지 로마서 8장은 결코 마르지 않는 생수 역할을 2000년 동안 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영혼들을 다시 살려낸 기독교 신앙의 최고봉이라서 우리가 이 로마서 7장 맞죠? 오늘 8장입니다만 제가 이제 7장은 안 했기 때문에 7장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이 사도 바울 선생의 아주 실존적인 고뇌와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어렵고 잘못하면 공자 말씀, 맹자 말씀, 그냥 아주 좋은 말씀으로 치부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실천해 나가고 이건 어떻게 깨달아야 되느냐. 우리가 실존적으로 나갔을 때 어떻게 해나가느냐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아마 지금부터 오늘부터는요. 피부에 와닿는 지금까지 산상수훈의 아주 진리를 우리가 여러분과 같이 나눴습니다만 오늘부터는 이 산상수훈의 진리, 기독교의 진리를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해나가야 되는 그런 구체적인 그런 실전적인 그런 것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예수님의 비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머지 다 그렇게 산상수훈과 주기도문의 말씀을 세상 속에서 풀어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1세기 상황, 이제 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이죠. 특히 그가 사슬에 묶인 채 복음을 증언하던 바울 선생의 말년의 시대적 배경은 참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 대화제의 책임을 무고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면서 기독교 역사상
전례 없는 잔혹한 박해가 시작된 직후였습니다. 그때 서기 67년, 68년도, 66년부터 그때 바로 사도 바울은 제가 로마에 갔었습니다. 로마 근교에 사도 바울이 목이 잘렸던 그 큰 돌이 있습니다. 목이 잘렸던 도끼 자국이 남아 있어요. 그걸 제가 가서 봤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참수를 당하던, 왜?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은 당하지 못했죠. 십자가형은 그 식민지 사람들한테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봤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도 그 당시에 다 순교를 했죠. 자, 오늘 당시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의 그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패를 준 사도의 손은 우리 영적인 눈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평생을 수없이 매를 맞아서 찢어지고 굳은살이 박힌 투박한 거친 손이었습니다. 제가 산상수를 마치고 로마서 8장으로 온 것은 로마서 8장이 가장 그 성경 중에서 가장 아까 말씀드린 처럼 보석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정말 풀이하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0년을 내려오는 교리로서 다듬은 위대한 분이죠. 이 분이 그것을 발전하는 것이 가장 맞겠다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바울은 1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해방의 선언을 진정으로 깨닫고 이런 깨달음을 얻는 사람만이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역설하죠. 오늘 읽으셨던 1절의 은혜는 마침내 28절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기적의 고백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음 주에 제가 28절을 하죠. 그는 빌립보 가방에서 바울은 깊은 밤 쇠사슬에 채워진 채 찬송을 불렀습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차라리 고통인 그 절망의 자리에서도 주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았음을 뼈저리게 체험했기에 그는 생명도 끊을 수 없다고 외쳤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바울은 로마의 권력 앞에 수없이 끌려가 신문을 받았습니다. 이 시작 성경에서 나타나는 것만 해도 베닉스 총독 앞에, 베니스 총독 앞에, 아그리파 왕 앞에서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가 입을 잘못 열면 당장 죽을 수도 있는 살벌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권세자도 이 사도 바울을 잡고 있던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을 결코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 이번 주 설교의 핵심인 정죄함이 없느니라 1절, 다음 주에 설교할 핵심 구절인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28절과 결코 끊을 수 없으리라는 39절은 단순한 추측이나 희망 섞인 기대가 아닙니다. 이는 위대한 사도가 생명을 걸고 던진 강력한 선포의 언어이며 선언입니다. 제가 지금 8장을 관통하는 8장 전체 관통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로마서 8장은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인류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완벽하게 보여주기에 이 선포들은 흰 구약 전체를 꿰뚫고 정리하는 겁니다. 정리하는 복음의 정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본론, 오늘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본론 1. 자, 이 엄청난 은혜의 배경 위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의 장엄한 문을 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방의 선언으로 열어젖힙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실 이 8장 1절이 2000년 기독교 8장 1절은 2000년 기독교의 스러운 위대한 신학자, 목사 이런 분들의 교회사를 연 유명한 제목입니다. 일단
8장 1절을 들어가기 전에 로마서 7장과 8장을 같이 제가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과 8장을 비교할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문장을 이끌어가는 주어의 변화입니다. 로마서 10장은 오늘 안 읽었습니다만 오늘 이 설교 끝나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은 철저하게 나라는 단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로마서 7장에서 바로 나라는 단어를 30번 언급합니다. 내 힘과 내 의지로 율법을 지키려고, 그 다음에 산상수훈의 그런 말씀을 지키려고, 선을 행하려고 발버둥치는 인간의 실존을 묘사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실존을 묘사하죠. 예. 그러나 그 결과는 처참한 영적 파산이었습니다. 자, 로마서 7장 18절하고 24절에서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선의 원함은 있으나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유명한 말이죠. 로마서 24장이죠. 이것은 율법주의와 자기 의지에 갇힌 인간의 뼈아픈 한계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계속 나는 선을 하려고 그랬지만 계속 나를 잡아당긴다 이거야. 이것이 바로 당시 2000년 전에 사도 바울 선생이,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몇십 년간 지중해를 3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으로 치면은 지구를 3바퀴 돈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그런데도 누가 있어 나를 사망의 골짜기에서 꺼내자는 그런 한탄 섞인 자조를 하는 겁니다. 자, 7장이 나의 노력으로 살아보려다가 실패한 영적 좌절의 기절이라면 오늘 이한수 집사님이 읽으신 8장은 내 안에서 읽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완전한 기쁨입니다. 이 8장에서는 성령이라는 말이 20번이 나옵니다. 7장에서는 나라는 말이 30번이 나오고 성령은 20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이 8장은 성령의 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죄라는 것은 단어는 사형수가 재판장 앞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지옥의 형태를 기다리는 끔찍한 절망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 들어온 분들에게는 이제 그 어떤 율법의 고발도 사탄의 참소도 결코 효력이 없다는 완벽한 무죄 선언입니다. 7장에서 바울은 인간이 율법을 통해 구원받으려 할 때 겪는 모순을 예리하게 파헤치죠.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선하지만 부패한 인간의 본성, 육신은 그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율법은 인간의 죄를 더욱 선명하게 비치는 거울 역할을 하여 우리의 죄를 정죄하고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바울은 이것을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상태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장 1절, 그러므로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벼락 같은 해방을 선언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정죄함이 사라졌겠어요? 바로 2절에 나오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래서 7장에서 나라는 죄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통탄을 하고 있는데 8장의 1절에 들으면서 그러므로 라는 말이 단절을 시작합니다. 즉 그러므로를 기점으로 해서 신앙의 원리가 직접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의 모든 전치사 중에서 그러므로 말이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기절이 바로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원리가 완전히 도약합니다. 중력의 법칙이죠. 죄와 사망의 법 때문에 무거운 쇳덩이는 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양력의 법칙, 생명과 성령의 법칙이 작용하면은
무거운 비행기가 양력으로 하늘을 날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네. 7장의 절망적인 율법의 지배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인해서 8장의 압도적인 은혜의 지배로 전환되는 겁니다. 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로마서 1장을 가리켜 신약 성경의 교리의 심장이며 가장 순수한 복음 그 자체라고 극찬했습니다. 예. 사실 젊은 시절에 루터는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의 일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두려움에 떨렸습니다. 당시 수도사였죠. 마틴 루터는 수도원에서 그런 죄책감에 정죄감에 눌려서 무릎에서 피가 나도록 로마의 빌라도 계단을 기어올랐고 하루에도 수도원에서 수십 번씩 고해성사를 하면서 수도원의 찬바닥에서 자신을 채찍질 했습니다. 예. 수도사 시절에 예. 마틴 루터를 얘기했습니다. 그 마틴 루터는 당시 고민했습니다. 아니 내가 맨날 기도하고 맨날 그런데 내가 맨날 죄인이고 내가 맨날 채찍질하고 수도원에서 하루에 3번씩 하죠. 예. 이게 뭐냐. 옴짝달싹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순간 마틴 루터가 탑에서 책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8장 1절을 물론 맨날 읽었던 겁니다만 그날 8장 1절에 순간적으로 성령이 임한 거죠. 그 8장 1절 어떻게 맨날 읽었던 8장 중에 8장 1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선언이 루터의 영혼을 묻고 있던 천근 만근의 쇠사슬을 산산조각냈습니다. 루터는 훗날 자기 글에서 이 고백을 하죠. 바로 이 고백을 합니다. 그 순간 8장 1절을 다시 한번 읽는 그 순간 나는 다시 태어났고 활짝 열린 천국의 문으로 성큼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이 위대한 해방감이 이 8장 1절이 잠자던 세상을 뒤집은 잠자던 로마 가톨릭의 율법에 거치고 공로주의에 했던 로마 가톨릭을 뒤집은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바로 8장 1절이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많이 인용하고 있는 영국의 위대한 설교의 황태자죠. 찰스 스펀전 목사님은 이 8장 1절을 바탕으로 그 유명한 그 설교 제목입니다. 찰스 스펀전의 정죄는 없다라는 설교에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찰스 스펀전 목사님의 이 설교 대목을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의 대법원에서는 일사분열의 원칙이 철저히 지켜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죄값을 자신의 피로 대신 지불하시고 영수증을 받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탄이 당신을 다시 법정에 세워 2번 형벌을 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당신이 연약하여 넘어지고 실수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의 재판장 앞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판결봉이 이미 영원히 내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 행위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을 완전히 파괴했기 때문에 찰스 스펀전 목사 말처럼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당당히 서 있는 것입니다. 본론 2를 들어가겠습니다. 5장에서 11절까지 바로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을 사도 바울은 비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단순히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그는 행위를 넘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가 의인으로 칭함을 얻어 우리 삶의 실제적인 거룩함, 즉 성화를 향해 나아갑니다. 바울은 바로 2절에서 인류를 정확히 두 부류로 나누죠.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입니다. 7절과 8절에서 바울은 인간의 본성을 서늘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내 본능과 이기심, 세상의 쾌락에 쫓는 육신의 생각은 결국 사망으로 직행하는 급행열차입니다.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도 로마서 8장 5장 6절을 주의한 바로 그의 명설교 신령한 마음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 8장을 설교한 이 위대한 감리교가 됐든 장로교가 됐던 위대한 목사님들은 바로 이 8장의 설교문이 다 명설교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을 뜻하냐? 8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자슨 스폰전 목사,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 마틴 루터 모든 분들은 8장의 설교문이 바로 명설교입니다. 네. 이 감리교의 존 웨슬리 목사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감리교는 장로교나 이런 데 비해서 이 성화를 더 중요시 여깁니다. 네. 우리는 장로교 쪽은 이심, 칭의 쪽을 이심을 많이 더 선호하는데 감리교는 이 성화로 많이 가고 있죠. 바로 이 대목이 지금 이제 웨슬리 제목이 에서 나옵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 말씀입니다. 법적인 정죄에서 벗어났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참된 종교는 인간의 영혼 속에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성령이 당신의 마음을 통치하게 하십시오. 신령한 마음을 품지 않고 육신의 생각에 끌려다니는 크리스찬은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도 여전히 감옥의 오물구덩이 속으로 기어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어리석은 자와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웨슬리의 맺힘처럼 9절부터 11절의 핵심 메시지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셔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죽은 예수를 무덤에서 살리신 그 어마어마한 부활의 성령께서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죽어가는 우리의 썩을 몸과 부패한 마음에 생명을 불어내셔 우리를 거룩하게 이끌어 가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제 이런 거대한 본론 3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상속자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자, 이 거대한 교향곡은 마침내 클라이막스 12절에서 17절로 치달아 올라갑니다. 17세기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 부총장이자 당시 청교도의 태도였던 위대한 신학자죠. 존 오웬, 청교도 신학자입니다. 존 오웬, 청교도 신학자지만 지금 모든 교파에서 이분의 책을 많이 읽고 있죠. 존 오웬은 로마서 8장 12절과 13절을 바탕으로 기독교 역사의 유명한 이건 책입니다. 불후의 명저 죄 죽이기를 집필했습니다. 저도 한번 읽어봤습니다만 상당한 정말 명저입니다. 이 바로 로마서 8장 12절과 13절을 바탕으로 얘기했습니다. 저는 13절 존 오웬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는 말씀에 영적 승리의 사활을 걸었습니다. 존 오웬은 다음과 같이 불을 뿜듯 외칩니다. 당신이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의지나 금욕, 도덕적 결심으로만 우리 내면의 죄를 결코 꺾을 수 없습니다. 죄를 이기는 유일한 길은 생명의 성령의 법, 즉 성령의 압도적인 능력을 힘입어 우리 안에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길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을 이길 때 우리에게는
우주에서, 하늘에서 가장 찬란한 신문이 주어집니다. 바로 이 8장을 설교한 설교라든가 책들은 다 위대한, 이 2000년 기독교사의 위대한 설교문이나 저서로 나와 있죠. 그걸 왜 그러냐? 이 8장은 성령의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기독교에서 꼭 필요한 성령의 장을, 성령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상수훈에서, 그죠? 찬상수훈 처음 말씀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심령, 성령,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뭘 탔습니까? 성령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령을 우리 사도 바울이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죠. 자, 우리가 많이, 제가 선포하는 20세기 가장 위대한 설교자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이라는 유명한 설교입니다. 아마 기독교 목사님들은 이분의 요 강의 설교를 안 읽은 분은 없을 거예요. 아주 성숙한 신앙가신이신 우리 목사님들은 이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이라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의 강의 설교집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슴을 찢으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얘기하죠. 현대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비극은 무엇입니까? 이미 하늘 왕국의 양자로 입양되어 전능하신 왕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의 눈치를 보고 세상의 결핍을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는 종처럼 고와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가장 위대한 특권은 내가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폭발적인 확신입니다. 성령이 임하여 이 확신이 내 심장을 강타할 때 우리는 모든 두려움의 족쇄를 끊고 터져나오는 진정한 영적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요, 평소 때는 점잖으시고 말을 조곤조곤히 하시는 아주 그런 분인데, 특히 이 설교를 할 때는, 이 종의 강의 설교는 어마어마하게 사자우를 내뿜습니다. 저도 목소리가 크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 대목에서 할 때, 특히 영을 할 때, 성령이 임하여 이 확신이 내 심장을 강타할 때는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운 심판가 아니라 무서운 고용주로 부르지 않습니다. 친밀하고 다정하게 부른 아빠, 아버지입니다. 성령이 친히 내 영혼을 끌어안고 너는 내 새끼다 라고 확증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유명한 예화를, 이 8장을 우리 안에 있는 악과 우리 안에 있는 선이 비튀기며 싸우는, 성령이 없으면 이 악이 선을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예어주는 문학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안 읽으신 분들은 아마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만화라도 문학서 있습니다. 로버트 루이드 스티븐슨의 지킬 박사와 하이드입니다. 영화도 나오고 만화도 나오고 어마어마하죠. 소설책도 있고. 육신을 따르는 생각, 사망과 영을 따르는 생명 사이, 생각 사이에서 처절하게 갈등하는 인간의 식존을 문학 역사상 가장 섬뜩하고도 정확하게 묘사한 작품입니다. 바로 지킬 박사 하이드죠. 근데 제가 문학 작품을 얘기하는데, 지킬 박사 하이드가 왜 성경하고 관련되어 있나 어떤 사람이 믿게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서양의 문학 작품의 99%, 95%, 90%는 대부분 다 기독교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문학 작품을 읽으신 것도 이거는 다 기독교의 진리를 제가
안에 설파하고자 문학작품을 제가 매주 선호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지킬 박사 하이드가 로마서 8장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가 아시죠? 지킬 박사는 자기 내면에, 아시죠? 지킬 박사입니다. 자기 내면에 선한 몸성과 짐승처럼 악하고 추악한 본성이 공존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자, 지킬 박사 대단히 합리적이고 정말 그 성경에 나오면 지킬 박사 하이드가 뭡니까? 지킬 박사 안에 있는 하나는 지킬 박사, 하나는 자기 안에 있는 악마인 하이드죠. 그걸 지가 아는 거야, 자기가. 바깥에는 모두가 존경하는 과학자고 아주 위대한 그 가정의 혁범 존경받는 아버지이고 그런데 자기 안에 굽틀굽틀는 욕망을 보는 거예요. 제가 우리가 이제 뉴스를 보면 TV를 보면은 명망맞는 그런 성직자가 갑자기 뭐 명망한 정치가가 됐든 성직자가 됐든 간에 어떤 무슨 뭐 시장이 됐든 많이 나오죠. 저 그런 사람이 아닌 줄 알았는데 여자하고 어떤 그걸 해가지고 낙마하고 자살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는 양면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내 안에 추기경과 목사, 신부의 그런 성스러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있다면 내 내면 어느 한 구석에는 악마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예. 그것을 지킬 박사는 그걸 안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의 과학자니까 우리 많이 알죠? 약을 개발하죠. 내가 그런 쾌락과 이런 것을 추구하려면 내 지금 얼굴 가지고는 안 되니까 내가 완전히 변하는 거야. 그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지킬 박사 하이드로 되죠. 괴물처럼 되죠. 그러면서 막 온갖 나쁜 짓 하고 온갖 쾌락을 다 하는 그런 하이드입니다. 그래가지고 약격이 딱 떨어지면 뭐 시간을 정하죠. 거기 딱 떨어지면 다시 지킬 박사로 나오게끔. 이렇게 우리가 그 책을 많이 읽고 만화 읽고 소설에 나옵니다. 예. 그런데 여기 뭡니까? 지킬 박사는 한 가지 몰랐죠. 인간의 과학자니까 약물과 이성을 통해서 악한 또 다른 자아인 자기 지킬 박사 내면에 있는 하이드를 철저히 통제하고 조롱할 수 있다고 오판했죠. 지킬 박사는 그죠? 왜? 이 약을 가지고 시간만 딱 정해서 하이드를 나온다는데 그러면 다시 그 약만 떠나면 다시 고상한 지킬 박사 돌릴 수 있죠. 그러다가 아니 난 고상한 지킬 박사를 할래. 난 약을 딱 먹으면 하이드가 다죠. 그는 자신이 육신의 죄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고 교만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죠. 시간이 갈수록 악한 본성이 하이드의 힘이 점점 거대해졌습니다. 본인이 몰랐던 거예요. 자기가 다 케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똑같죠. 우리 인간이 이성으로서 신앙으로서 내가 통제할 수 있다. 교만이죠. 교만. 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약을 먹지 않아도 예고 없이 흉악한 하이드로 변하는 거예요. 네? 결국 악한 하이드가 뭐죠? 선한 지킬 박사를 영혼을 완전히 잡아먹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파멸의 죽음을 맞게 되죠. 지킬 박사가. 이것은 우리가 모두 읽었습니다만 바로 뭐냐.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이것이 내 안에 있는 악한 것을 내 자신 스스로 통제한다 했을 때는 결국은 그 소설에 나오는 지킬 박사가 얼마나 위대한 똑똑한 사람입니까? 결국 무너져 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로마서 8장에서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치열했던 내가 나의 시점적인 문제가 노력을 하고 하는데 안 된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자기가 몇십 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했는데도
오호라 손과 안 쥐고 누가 나를 사막에 골짜기에서 날 보살까는 고백과도 동시에 8장에서 지금 오늘 말씀에서 성령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예? 나가 자신하고 이것이 바로 지킬 박사 하이드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예. 하나의 예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이드한테 지죠.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선한 것을 잡아먹죠. 왜? 인간의 선과 악은 인간 스스로가 제작에 따랐을 경우에는 결국 악이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악은 무섭습니다. 왜?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예. 블레지 파스칼의 불의 밤입니다. 역사적인 이게 실질적 얘기입니다. 이 종의 영을 완전히 벗어난 성령 안에서 아버지가 부르짖던 바로 유명한 실화입니다. 파스칼 아시죠? 파스칼의 원리. 파스칼은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지성을 가졌고 부와 명예를 모두 거머쥐었지만 그의 영혼은 언제나 지독한 허무와 우울증에 시달렸죠. 그는 이 어릴 때부터 천재였습니다. 이 과학자죠. 과학자면서 철학자였습니다만 인간의 치밀한 이성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려 했지만 그의 영혼은 늘 두렵고 두려웠습니다. 그 파스칼의 유명한 말입니다. 빵세죠, 빵세. 이 유명한 파스칼의 얘기입니다. 1654년 11월 23일입니다. 그 유명한 불의 밤입니다. 이 성경에 앉아서 로마서 8장을 읽었던, 지금 이 장을 읽었던 파스칼에게 하늘로부터 거대한 성령의 불길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자기가 성령에 대한 땅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파스칼이. 이것이 파스칼이 사바스를 몰랐어요. 파스칼이 죽고 나서 뭐가 두툼해가지고 그 옷을 떼맸어요. 그 1654년 11월 달에 23일에 있었던 그것을 그대로 써놓은 겁니다. 어떻게 써있냐? 불, 철학자들과 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확신, 감격, 기쁨,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오 나의 아버지. 이것이 39살에 죽었던 파스칼의 그 소매에서 뿜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왔다는 것을 고백을 보통 사람들은 안 하는데 이것을 일단 숨겼죠. 숨겼는데 이것이 꼭지 나온 겁니다. 유명하죠. 예? 파스칼은 자기가 느낀 이 성령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영과 양자죠. 우리 하나님의 양자의 영과 만족과 폭발적인 기쁨을 죽는 날까지 잊기 위해서 그 양피지를 아까 말씀드린 속옷 안감에다가 꿰매놓고 평생도록 가슴에 풀고 다녔던 겁니다. 파스칼은 그 철학자이자 그 과학자인 파스칼은 율법에 두려내는 것은 철학적 이성이 아니었죠. 그를 살려낸 것은 아까 지금 읽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아버지라고 그렇게 짓는 생명의 성령의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신화입니다. 파스칼의. 예. 자,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제 2020년 우리 크리스찬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4명의 위대한 신학자와 2예와 사도 바울이 8장을 썼던 그 사슬에 던지는 묵직한 진리는 뭡니까? 루터가 발견한 것은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떠있는 강제받는 사형수가 아닙니다. 존 웨슬리와 존 오웬이 외쳤던 우리는 내 안에 하이드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무력한 자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를 죽일 수 있는 권세자입니다. 예. 파스칼이 속옷에 꿰매어 다녔고 마틴 로디 존스가 목이 터져 외쳤듯 우리는 우주 만물을 소유하신 전능하신 왕을 아빠라고 부르며 그분의 유산을 이어받을 영광스러운 상속자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도심 한복판에서
고아처럼 벌벌 떨고 눈치 보고 살아갑니다. 왜 세상의 돈과 권력 앞에서 종의 영에 사로잡혔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는 누구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오늘 17절은 우리가 받을 그 찬란한 천국의 영광이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복음 때문에 겪는 잠깐의 고난과 희생쯤은 기꺼이 감수해야 된다고 우리를 거룩하게 추구합니다. 내 안에 거하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내 안에 거하는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세상의 화려한 유혹과 타협의 목소리가 다가올 때마다 나는 시시한 육신을 따르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존귀한 상속자이다라고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벽하게 해방하신 생명의 성령의 법을 굳게 붙드시고 아버지를 찬양하며 세상 속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형틀에서 해방하사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과거의 정죄감과 죄책감에 시달리며 종의 영에 매여 고아처럼 살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루터의 심정을 뛰게 했던 그 무죄 선언의 감격이 오늘 우리의 가슴에도 임하게 하시고 오웬의 경고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육신의 정욕을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옵소서. 파스칸을 감격하게 했던 그 성령의 불이 오늘 우리의 영혼을 태워 아버지를 눈물로 부르짖게 하옵소서. 어떤 고난과 환난 앞에서도 우리가 하늘의 상속자임을 잊지 않게 하고 당당히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